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시죠? 이 말만큼 오늘의 세상을 잘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정확하게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이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시급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시급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이게 경제의 철칙이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하는 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그런 어떤 자격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좀 더 스펙을 많이 쌓고, 남들보다 좀 더 실적을 많이 내려고 해요. 왜? 그래야 세상이라는 인력시장에서, 이 냉혹한 인력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일하고, 좀 더 싸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자 하는 거. 이게 자본주의죠. 근데 이제 그게 심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사회는요, 늘 끊임없이 누군가와 늘 비교를 당합니다. 나의 가치를 나의 노동력과 통장 잔고로 입증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주의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예요. 너 월급 얼마야? 나 얼마야? 그럼 벌써 그거 가지고 계급이 정해져요. 통장에 돈이 얼마쯤 있는가? 지금 자간가, 전세인가, 월세인가?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많이 버니까. 아니요? 좀 벌어요? 그럼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보다 많이 버니까 괜찮지만. 근데 그런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안녕해요? 그러면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만도 지치고 힘이 드는데, 우리가 이 냉랭한 세상의 계산법과 공로주의를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 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지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잣대로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 어떤 집 살아? 저 사람 자식들 뭐해? 저 사람은 집이 뭐야? 어디 살아? 차는 못 타고 다녀?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잣대를 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질된 잣대가 또 존재를 해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뭐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분 여기 저보다 오래 다니신 분 있어요? 네? 저 모태신앙이라니까 57년, 58년 다니신 분 있어요 여기? 그렇게 공로주의를 따지면 제가 제일 많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많아요.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남들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복을 받게. 그러니까 이제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냥 난 요거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면은 아무 시험도 안 들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로주의의 잣대로 교회를 보고, 그리고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 수 있고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뼈 빠지게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철저히 내가 일한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과 거래하려 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세상에 사는 거와 똑같이. 내가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 주시고.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래버리는 거.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값싼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열심히 한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세상 종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세상 종교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의 작동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계산법으로 천국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계산법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천국은요, 일한 만큼 실적을 챙겨가는 합리적인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천국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압도적인 은혜예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의 계산법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고 일한 만큼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은 감사한 거고 은혜고, 못 받으면은 내가 못 받을 만해서 못 받는 거고. 근데 하나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교회를 섬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좀 봐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어느 쪽이었는가? 세상의 계산법으로 교회를 복을 쏟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진짜 십자가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던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걸 한번 확인해보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심한가 봐. 이렇게 아는구들. 오늘 본문의 무대가요, 1세기의 어느 철박한 인력시장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남구로역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네. 뭐 굳이 가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번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새벽에 딱 5시서부터 그냥 막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있어요. 그냥 막. 무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네, 일용직 나가려는 사람들 있죠. 지금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한번 이 본문을 보세요, 그냥.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아마 굉장히 큰 포도 농장을 운영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매일 일하는 직원들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우리 시골에서도 막 일손 필요하면 사람들 갑자기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용직 품꾼을 구하려고 새벽 대바람부터 지금 장터에 나간 것 같아요. 당시의 경제 사정은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거리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품꾼들은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당장 공과금이 밀려요. 그날 저녁에 밥을 못 먹어요. 요즘에야 저축하고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하루 일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어떻게 며칠은 버티고 하겠지만 2000년 전 세계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진짜 하루 공치면은 굶는 겁니다. 또 공치면. 그래서 생존의 기로에서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은 나는 종일 굶어야 되는, 나만 굶는 게 아니죠. 내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돈 못 벌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도 아마 내일 아침 점심까지도 못 먹을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기로에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감을 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른 아침에, 우리식으로 치면 새벽 한 5시쯤 됐겠죠? 거기 나갔더니 이미 수많은 일꾼들이 애타게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주인은 그들 중에서 아무나 고르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딱 봐도 일 잘해 보이는 사람 구할 거 아니에요. 저도 20대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공부하고 그랬는데, 딱 나가면은요, 일단 그날 딱 해서 저녁에 돈 받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기로 한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얼마 주고 나머지 얼마는 그 수수료로 그 인력시장한테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생쌀을 뜯기는 것 같아갖고 그때. 근데 어쨌든 그 새벽에 처음에 제가 선택을 못 받아요. 왜? 아무리 젊어도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그래서 거기서 와서 딱 찾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해본 사람 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다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돈도 제일 적게 받으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인도 일 잘해야 하는 사람,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 자기가 하려는 일을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갔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주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루의 일당, 오늘날로 치면은 30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돈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선택을 받은 품꾼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했겠죠. 아유, 주인님, 저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뼈가 부서져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격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일을 시켜놓고 이제 잠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 먹고 나오는데 보니까 여전히 장터에서 일이 없어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3시예요.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이 저 사람들 저래가지고 어떡하냐. 저 사람들 집에 가족들이 굶을 텐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주기로, 그러니까 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3시간을 날려먹었는데 날려먹은 3시간 분량 돈까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거래처에 납품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점심때예요. 12시쯤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물론 이때부터는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또 그 사람들 그렇게 양심 없게 그거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6시간 날려먹었는데 반나절 일하고 하루치 일당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점심때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와서 대접하고 이제 탁 돌아오는 9시가 됐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도 여전히 일이 없어서 놀고 앉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주인이 역시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지금 포도원들에게 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때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공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불러서 써준 거 아니에요. 맘씨 좋은 주인이 아니었다면 그날 하루 분명히 일 못하고 공쳤을 겁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는 길에 몇 명이 모여가고 소주 한 잔 가지고 그냥 나눠 먹으면서 씩씩거리고 그랬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 사람들 그때 보면은 일 끝나면 그 돈 가지고 집에 가서 저기 하지 왜 꼭 지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소주 마시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늦은 시간에 자기들에게 일을 준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겨우 3시간 일하는 거니까 정말 남들이 남들 일당의 3분의 1만 받아도 감지덕지였죠. 황공무지룩소이다였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꾀도 안 부리고 노닥거리지도 않고 쉬는 시간에 담배도 안 피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기가 막힌 장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 나라는요 12시가 되면은 보통 해가 져요. 근데 해가 지지 않아도 일꾼들은 그날 하루의 일을 그만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죠. 막노동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오후 5시쯤 되면은요 이제 시마이 그러면서 이제 끝낼 준비합니다. 저 때는 6시까지, 요즘엔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4시 되면 끝나요? 와, 요즘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딱 6시 되면 그 한 사람이 그래, 조장인지 누군지 십장인지 그 사람이 시마이 그러면 다들 시마이 복창하고서는 다 끝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일이 있어도 안 해요. 그냥 다 챙겨갖고 옷 갈아입고 나오지. 근데 이 5시가 된 거예요. 이제 1시간만 지나면은 일이 끝납니다. 근데 주인이 급하게 자재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후 5시인데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예요. 여전히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웅크리고 있는, 절망 가운데 웅크려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망상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후 5시의 품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들과 똑같았을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아 가는데 이 사람들은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선택받지 못해서 그 시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선택을 못 받았을까요? 왜 외면당했을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볼품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뭐 시장에서 과일 하나를 사도 그럴듯해 보이는 거 사지 고른 거 안 사잖아요. 병든 거 안 사잖아요. 다 괜찮은 거 사지. 그 사람들도 딴 사람들에 비해서 어딘가 분명히 하자가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 허리가 굽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병약해서 일어나는 것도 참 힘들어하나 일어날 때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면서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아침부터 일자리에 선택받아 나간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해 이런 표현 쓰는 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세상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힘쓰는 반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잉여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후 5시의 인간들이었어요. 오후 5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후 5시의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해낼 아무런 매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받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산산조각 채 당장 처자식의 입에 어떻게 풀칠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의 눈물만 흘리고 있던 밑바닥 인생들이 오후 5시 인생들입니다. 그야말로 쌀 한 대박도 사지 못해서 빈털터리로 터덜터덜 돌아가야 만드는 인생의 낙오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봅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적 실존이요 이 오후 5시의 품꾼들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도덕과 공로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철저히 무능하고 파산한 죄인들이에요. 6시는 그 새벽 6시는커녕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오후 5시가 됐는데 이제 다 끝나고 종말이 다가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파산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내세울 만한 의로움도 없었고 자랑할 만한 어떤 영적인 실적도 단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런 우리를 향해 다가온 겁니다. 오후 5시에.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말을 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대답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피눈물이 보이십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처절한 버림받음의 고백이에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안 맞아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또 시간도 달랑 1시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면 딱 1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문제인 겁니다. 안 그래요? 요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계약은요, 누가 봐도 하루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는 합리적인 계약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한 대나리씩 주겠다는 말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점심 때부터, 12시 때부터. 그럼 뭐예요? 이건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긍휼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주인이 지금 1시간짜리 허접한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포도원 일은 대충 다 끝나갔을 겁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의 다 끝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 안 써도 포도원에 안 들여보내도 그날의 일은 다 끝났을 것이고 주인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 있지.
그러니까 주인이 이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은 그냥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들도 하루에 노동력의 대가를 받아서 굶고 있는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주인이 그냥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들의 생명, 그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주인의 찢어지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을 자격 하나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호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 여러분,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더 많이 했겠죠.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더 많이 했겠죠. 더 많이 했겠죠. 그러면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는 큰절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절대 안 시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천국도 세상의 계산법대로 움직이는 곳이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1시간이라면 1시간 어치 받고, 내가 교회에서 10년 봉사했으면 10년치 복을 받고, 30년 봉사하면 30년치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천국이라면, 오늘 우리들은요, 오후 5시에 사람들이, 우리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안 불렀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근데 그런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움직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내가 아니면 저거 누가 먹여 살릴까? 누가 구원할까? 저거 저대로 놔뒀다가 저거 지옥 갈 텐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1시간밖에 안 남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5시에 일한 사람들은요, 품삯은 바라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혹시 준다면은 받고, 줘도 뭐 조금 주겠죠. 하루치가 아닌. 그래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죽을 각오로 일을 했을 겁니다. 1시간 동안 주인의 뒷모습만 봐도 감사했을 것이고, 그죠? 주인의 포도나무만 봐도 얼마나 예뻤겠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1시간 지나면 끝장나는 인생인데, 자꾸 포도원 얘기하니까 여러분 자꾸 개념을 못 잡는 거야. 1시간 지나면 죽을 사람이 1시간 지나면 지옥 갈 우리들인데, 1시간 남겨놓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서 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교회 들여보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1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강대상만 봐도 눈물이 나고, 피아노만 봐도 그냥 감격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아이고, 뭐. 그래서 그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좀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눈 깜짝할 사이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6시가 됐어요. 결산의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부터,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지급해라라고 했어요.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무능력한 자들이 떨리는 손을 내밉니다. 이 임금을 받을 생각도 못 했는데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그랬겠죠. 기껏해야 하루에 1시간만 일했으니까, 남들 12시간 일하는데 나 1시간 일했으니까 10분의 1이나 주실까? 10분의 1도 감지덕지하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그들에게 준 돈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놀라서 까무러칩니다. 겨우 1시간만 일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통째로 쏟아부어 준 겁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오후 5시 품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돈을 받아주고 통곡했을 거예요.
주인님, 저같이 자격 없는 놈한테 나는 아무것도 한 게도 없는데 나는 이러는 저희 가족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연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인간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 오후 5시의 사람들 주인에게 한 대를 맞고 그냥 막 거기가 울음바다가 되고 감격의 현장이 도가니가 되고 그냥 막 다들 주인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싹 다 깨버리는 인간들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바로 새벽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그들은요, 이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으니까 우린 최소한 5데나리온 받겠지. 아니야, 잘 말하면 10데나리온도 받겠어. 우린 저 사람들보다 12시간 10배를 더 일했잖아. 받을 거야. 이야, 이거 오늘 횡재했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청지기가 그들에게 똑같이 돈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는 기대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제 한 데나리온을 딱 받으니까 그 순간에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해요?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대감으로. 조금 전까지는요, 주인이 야, 우리 주인 좋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그냥 못 주게 한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히 주인을 향해서 쏟아대기 시작하면 원망의 화살을 날렸어요. 아니 주인님,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까 이게.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무릅써가면서 견뎌냈는데 어떻게 기껏해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인간들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우리 중엔 없습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친구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랑 같이 오래 다녔어요. 근데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떤 우리 친구가 방언을 받았어요.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 다녔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었는데 다 자기들 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방언 받으니까 그때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딴 하나님이 다 있냐고, 어떻게 저희 3개월밖에 안 된 놈한테는 방언을 주고 나는 안 주냐고. 그 전까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게도 방언 주세요. 방언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그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써주신 게 고맙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주인이 우리를 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일할 수 있었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6시의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풍꾼들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입니다. 12시간 일했으면 12시간만큼 주고 1시간 일해서 1시간만큼 주고, 그 당연한 세상의 계산법이니까 충분히 억울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들의 치명적인 아주 악랄한 과오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처음 자신들이 부름받을 때의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을 선택 안 했다면 그들은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사실 새벽 6시에 품꾼들도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 선택 못 받으면은 그냥 생으로 굶을 뻔한 사람들이,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뭐 5시에 온 사람들보다 나아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인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택 안 했으면 그들도 굶어요. 일을 못 찾아 하루를 공칠 수밖에 없었건만 주인이 먼저 선택해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분명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권리로 변질됐어요. 당연한 권리로. 조금 전까지는 은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지들 권리인 줄 안다고. 내가 어떤 세상 시사적인가 아무튼 뉴스 관련적이었는데 저 경상남도 해안가에 어촌 마을이에요. 근데 그 땅이
이 집 사는 사람이, 여기 그 땅을 사는 사람은요, 서울에 와 있어요. 거기는 그냥 비워놨어요. 근데 지자체가, 그 시가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사람 개인 땅에다가 도로를 내고 어구장이라는 것. 나는 어구장이 뭔가 해도 포구가 작은 포구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구들 관리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민들에게 쓰라고 허가를 줘요. 근데 주민들은 시에서 쓰라니까 당연히 쓰겠죠. 몇 년이 지난 겁니다. 주인이 어느 날 내려와 봤더니 자기 땅에 반토막이 되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장하고도 만나서 저기 하고 그럼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럼 다 좋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저 안에 내 땅이 내 집고 내 저 안에 있는 땅이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어구로 그냥 다 막혔으니까 요것만이라도 그러면 치우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 되게 착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시에서.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맨날 이 사람 집에다가 돌 던지고 왜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다니던 길을 갖다 네가 막냐 뭐 그리고 시에서 하라 그랬으면 이게 시 땅이지 뭐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에서 지금 법적 문제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 네 말을 해버렸네. 그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시에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기부 체납을 하래요. 주인들은.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 진짜. 이게 왜 나왔냐 지금.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로 하는 거예요. 권리로. 세상에 그래도 그거 세상에서도 꼴불견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와 참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회사 같은 방향이니까 아침마다 차를 태워갔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일이 있어갖고 못 태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 지금 당신 때문에 택시 타고 가야 되니까 택시비 내놓으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같은 방향이고 회사 같은 방향이고 참 어차피 가는 거 기름값 뭐 한 사람 태어나 두 사람 태어나 똑같으니까 그냥 내가 호의를 베풀어 태워다 준 것뿐이었어요. 그럼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하루 안 태워다 준다고 전화해가지고 택시비 내놔라. 이게 호의가 권리로 변질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처음엔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선택해 줬냐고 고마워서 콧물 찔찔 짜면서 감격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은혜 안 주면은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 흥정하려고 든 거예요. 자기들이 몇 시간 더 일했는지 생각해보라고.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고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다.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에 눈물 젖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은근한 자만심과 공명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요 필요 없는 비교의식, 남들과 비교하는 이것을 가지고 막 칼날을 막 휘둘러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 비교하다 보면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다 선하신 주인까지 원망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종교적 기득권을 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 바친 시간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봉사한 게 얼만데 나를 겨우 이따위로 대접해. 그런 생각 없어야 돼요. 은근한 자만심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늦게 온 연약한 성도들이 은혜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정죄하는 굳어버린 심령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내 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은혜를 권리로 변질시켜버리니까 주인이 이제 서슬퍼런 책망을 날리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느냐. 읽어봅시다.
아멘. 맞잖아요. 새벽 6시 사람들하고 얼마 주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속한 거 다 받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불평이 된 거예요. 세상의 잣대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건 감사한 거죠. 안 떼먹고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감사할 게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교회 생활이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 알량한 공로주의의 잣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9세기에 여기에 관한 아주 좋은 예언가 하나 있어요. 19세기에 러시아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시베리아 수용소. 우리는 러시아 가본 적이 없어도 다 알잖아요. 시베리아 수용소. 얼마나 악랄한지. 거기 한 늙은 죄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젊었을 때 강도와 살인으로 점철된 삶을 산 악당이었어요. 감옥에 들어와서도요, 반성하지 않고 다른 죄수들을 때리고 겁박하면서 감옥 안에 제왕으로 군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은 피할 수 없잖아요. 결국 늙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늙고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수용소에서 채석장에서 돌 하나도 제대로 나르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은 그 사람을 짐짝 취급하기 시작하고 다른 젊은 죄수들은요, 그 사람이 자기들이 먹을 밥을 축낸다고. 그 사람 하나 없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밥이 줄어들었다고 경멸하고 이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젊었을 때 같으면은요, 막 그냥 저 패고 뺏어 먹었을 사람이 늙으니까 그런 경멸, 모욕을 다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황제의 칙령을 받은 특사가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단 한 사람의 죄수를 사면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딱 한 사람을 사면해 주겠대요. 우리나라는 너무 사면을 남발해서 다니는데 아주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국민들이 심판한 사람들을 다 쥐들이 사면을 해? 왜? 아유, 나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뿐 아니라 사면만 해도 대단한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 특사 앞에 와서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노동할당량을 잘 지켰는지, 자기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수용소 생활을 했는지 다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뽑히려고, 관 사람에 뽑히려고. 그런데 특사가 다 듣고 나서요,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늙고 병든 그 죄수에게, 쓸모없는 죄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 손에 사면장을 딱 쥐어주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수용소장이 황당해서 물었어요. 아니, 저자는 평생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물인데 왜 저런 사람을 사면하십니까? 왜 저런 쓰레기를 선택하셨습니까? 특사가 그런 겁니다. 황제께서는 당신의 밭에서 진마차를 끌 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폐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보여줄 증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늙고 병든 이 무능력한 죄수야말로 이 세상의 폐하의 은혜를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면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뭐 좀 할 줄 아는 것 같고 뭐 좀 능력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오실 때 쥐뿔도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기깔난 애들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20대 애들, 10대 애들 어마어마한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놨어요. 우리에게 무슨 그럼 노동력 뽑아내려고 선택하신 건가요?
우리에게서 종교적인 실적을 뽑아내려고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내세울 공로 하나 없어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내가 밭에서 얼마나 피땀 흘려 일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듭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거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내세우지 맙시다. 영적인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수용수 구석에 쓸모없는 늙은 죄수고, 내가 바로 파장 직전에 오후 5시의 인간이라는 그 절대적인 영적 빈곤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이고 쓸모없는 자들이고 어디 내놓지도 못할, 아주 팔아먹지를 못할 그런 상품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교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감격이 사라진 일꾼에게는요, 뼈다귀 같은 위선과 외식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그저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았으니 그냥 그것만 해도 눈물 흘리면서 펑펑 울어야 될 우리들인데 언젠가부터 자꾸 주님께 거래를 합니다. 자꾸 뭘 자꾸 요구합니다. 왜요? 교만해져서. 이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게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후 5시 품꾼처럼 울먹거리는 그런 심정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헌신을 몰라준다고 입이 튀어나온 6시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도를 하든 교사를 하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길거리에서 매연을 마셔가면서 주보를 나눠주든 나 같은 걸 써주신다는 그 눈물겨운 감격에 우리는 폭삭 빠져야 됩니다. 혹시 옛날에는 감격이 넘쳤었는데 지금은 식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된 우리가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보다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감격,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순교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담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순교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그 가슴 벅찬 감격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헌금할 때도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돈 많아서 헌금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없는데 힘든데 그래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생명이라도 바쳐야 될 판에 생명은 못 바치니까 우리가 그 작은 물질이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오후 5시의 잉여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때문에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천국이 10분의 1짜리 천국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이 1시간 일한 그 분량만큼의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천국을 우린 받았습니다. 이것만큼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의 입에서 남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형제와 자매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늘 입을 열면 감사할 겁니다. 늘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몸 바쳐 주의 일 하렵니다. 평생토록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지 않겠습니까? 더함교회는 새벽 6시 풍꾼들의 실적 자랑이 울려 퍼지는 차가운 종교 주식회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압도적 은혜에 감사하는 오후 5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오후 5시 풍꾼들이 모여 통곡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용광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알량한 공로의 계산기를 산산히 부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가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압도적인 문제의 은혜에 철저히 굴복해서 항복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을 옥죄고 있던 비교의식이라는 감옥의 문이 깨드려질 것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의 웅덩이를 박살내시고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겨 죽는 그날까지 눈물과 감격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권리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쓰임받는다는 감격이 사라진 성도, 사명의 감동이 사라진 일꾼에게 남는 건 오로지 썩어질 세상의 뼈다구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격할 줄 아는 오후 5시에 진정한 천국 품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